저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제목을 두 가지 정해서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가 12월 둘째 주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12월 1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는 특세 기간이에요. 새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슨 새가 그렇게 많냐? 요새도 있고, 밤새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잎새도 있고, 신새도 있고, 텃새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출새도 있어요. 이런 새 가운데, 많은 종류의 새 가운데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새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사람을 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새가 있어요. 그 최고의 새 아니에요? 그 새가 특세라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서 이 특세 기간 동안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1장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심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내가 없는 것 불평하지 말고, 내가 주신 것, 내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침에 제가 잘못 이 사람을 말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윤여정 씨가 아니고, 또 이름 잊어먹었네. 뭐였더라? 김자옥 씨. 예. 그 TV에 봤더니 김자옥 씨가 암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떠나가는 장면을 TV에 다 이렇게 촬영해서 공개해 줬는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너무 슬퍼하고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 이제 가면 어떡하냐? 내가 엄마 사랑하는데. 우리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있되 잠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잠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도우신, 지금까지 도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도우셨다, 이 말씀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과거에서 주신 은혜지, 오늘 지금 함께 하시는 은혜, 미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서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쭉 나눠왔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한나인데, 한나가 시집에 와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온갖 구박 가운데 그가 울며 오랫동안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방문해 주셔서, 만나 주셔서 그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아들이 없어 슬픕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동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 네 마음이 슬프냐? 나도 지금 슬프다.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내 아들이 없다. 그래서 사무엘 첫 번째 시작할 때가 아들이 없는 우울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나가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그럼 바로 하나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그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요, 그 아들을 주실 때 그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쳐서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엘리인데, 다시 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엘리요. 그 엘리가 나이가 많고 늙고 우둔해지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흠니와 비누하였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들의 죄를 말하는데 그들의 죄가 힘이 크면 뭐라고요? 사무엘상 2장 17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성경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죄가 크다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방화하고 이런 죄가 아니에요. 이런 죄보다 힘이 큰 게 뭐냐? 그들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드린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그 죄가 힘이 컸더라. 그런데 블레셋이 이 나라를 처음 들어와서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패한 거예요. 4,000명가량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회를 가져와라. 아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던 사람이 자기가 위급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회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3만 명이나 보병이 죽고요, 그날에 흠니와 비누아스 두 아들이 한 날 죽었어요. 이 소식을 그 아버지 엘리에게 보고한 거예요. 전쟁 나갔으니까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엘리에게, 엘리가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됐냐? 내 아들들은,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이때 정신 바짝 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법회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우둔한 그 몸으로 의자에 앉을 때가 뒤로 넘어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떴나? 떴어요? 안 떴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스풀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뭐가 표징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날에 흠니와 비누아스가 죽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이들에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아주 난세 때에, 여기 새가 또 나오네, 난세 때,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 난세 때, 가장 어려울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란 지역에 다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회개하고 금식할 때, 여러분 지도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뭐를 백성들에게 바라보게 하느냐? 목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뭐를 바라보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미스바 지역에서 이들에게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블레셋이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저들이 다 모였으니까 우리가 저들을 가서 다 공격하고 쳐들어가자. 그래서 막 쳐들어오는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하면 어려운 문제가 없어져야지. 있던 문제도 없어지지. 그런데 이들이 그거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온 거야. 오히려 환란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특별 40일 새벽 기도 기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어려운 일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환란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대적이라면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대적은 악한 사탄, 마귀, 그게 우리의 대적자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어려움이 닥친 것은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면 절대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 쳐들어왔어요. 이제 전쟁을 막 해야 돼요. 이럴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어린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뭐 했대요?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린 수장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뭘로 나타나냐? 큰 우레가 발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폭탄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둥 치는 거 봤잖아, 그죠? 천병력이라 그러잖아. 하늘은 깜깜해지고 불이 양쪽에 하늘에서 막리 떨어지는데 번개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다 도망가서 대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는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대단한 거예요. 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들이 기도할 때 13절에 보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으심에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대적들을 막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대요? 모든 뼈 같은 것을 다 회복시켜 주었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평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고 우리의 잃었던 물질이라든가 빼앗겼던 것들과 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신앙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에벤에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은 뜻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떠나가고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에 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그분 함께 하시고요, 내가 가난할 때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준 것이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야곱의 사건입니다. 야곱의 일입니다. 야곱은 뱃속에 임신할 때부터 쌍둥이로 임신됐어요. 배 안에 태중에 두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배 안에서 발길질을 하고 하도 심하게 해서 부모가 다 느낄 정도로 엄청 싸웠어요. 이들이 태어날 때도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에서가 형인데 먼저 나오려니까
동생 야곱이 어떻게 네가 먼저 나가냐, 내가 먼저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그 발꿈치를 쭉 잡고 나왔던 것이 야곱이요. 성경은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젊어서도요, 그 형은 사냥꾼이고 야곱은 가정에서 엄마 일을 돕고 이랬을 때에 그래도 그게 억울한 거야. 자꾸만 왜 내가 형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엄청 끼를 바라서 형이 사냥하고 들어올 그때쯤, 엄청 배가 고플 그때쯤 팥죽을 써서 아주 유혹하고, 팥죽을 넣는 데가 배고프면 달라 그랬더니 그냥 줄 수 없다. 형의 장자의 그걸 명분을 내게 팔라. 이제부터 내가 형이다. 그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걸 가끔 했었어요. 시골 살 때 배고플 때 옥수를 삶아 놓으면 옥수 이렇게 막 먹다가 그 하나 들고 있으면 마지막 하나 남잖아. 그러면 형제들이 야, 그거 나 좀 줘봐. 조금만 줘봐. 싫어. 조금만 줘봐. 그러면 형이라 그래봐. 그러면 줄게. 그래서 야곱이 그래 내가 형이라 할게. 너 바꾸자. 그래가지고 장자의 명분, 형의 명분을 자기가 뺏어쓴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 했다?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거 귀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가 더 성장한다도 이제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 다 축복해주고,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돼서 내 재산을,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줘야 되는 건데, 큰아들에게, 그 장자권이 다 큰아들이니까 큰아들에게 다 물려주려고 했더니 이걸 눈치챈 동생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얼른 자기가 변신을 한 거예요. 그 큰아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털복숭이. 요즘 옛날에 코미디에 보니까 그 나오대 이렇게 여자분 털 이렇게 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털복숭이, 그런 것처럼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짐승을 잡아서 털 가지고 다 이렇게 털처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네가 에서냐? 내 아버지. 그랬더니 목소리가 틀린데 어디 한번 만져보자. 딱 만지더니 털이 숭숭 나오니까, 이야, 네가 목소리는 틀린데 몸은 에서가 많구나. 얼마나 어두워진 거예요, 이게. 그를 다 물려준 거예요. 이 일로요, 에서가 완전 발끈해가지고 그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부모는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아예 너들 다 물려준다. 이게 편한 거예요. 왜? 내가 그냥 사회 다 반환한다. 그럼 자녀들이요, 열심히 자기 살 거 노력하고 일해요.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너들 하나도 안 준다. 내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친다. 그러면요, 다 얼마나 기뻐하겠어. 이 일로 인하여 죽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밤에 도주해가지고 홀로 그 길을 떠나가는데, 그게 사막의 길, 광야의 길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이거예요. 그가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제는 그 사막 가운데 홀로 앉아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자 없고 나는 홀로다.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맞은 것이 이때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맞을 때가 언제냐? 내 혼자라 할 때, 외로울 때,
이게 굉장히 사람을 절망케 하는 거예요. 외로움, 이것이.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비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쳐다봤더니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오늘 이 말씀이 외롭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길 축복합니다. 야곱이 뭐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혼자라고 딱 할 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께서 이루하심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그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 기름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진짜로 내가 이제 다 돌아가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이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준비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신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깨성장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를 불러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그 땅에 가서 네가 뭘로? 번제로 드리라. 이건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이고 순종할 수도 없는 말씀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드릴 나무를 종들에게 지키고 그 길을 떠나가는데 걸어가는 길이 3일 길이라는 거예요. 잘 가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버지, 왜? 참 이상하네요. 뭐가? 너 그렇게 이상한 게 맞냐 이놈아?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냐? 아니 아버지 이거 뭐 제사 지낼 거 이것도 다 있고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기가 막힌 질문이야. 아주 그 아들을 지금 재물로 데리고 가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질문 아니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친히 준비하신다. 이게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막 다 올라갔는데
갑작스레 아버지가 제단을 쌓았고 나무를 올려놓더니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묶는 거예요. 제단 위에 얹어놓고 칼을 뽑아서 이제 그 번제를 들고 목을 잘라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내년에 목표가 믿음으로 행하는 해인데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기 얼마나 힘들어,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하려고 하는데도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 새해를 맞이할 때 기도로 우리가 마무리하고 준비하자 이래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해 놓으면 내가 그랬잖아요. 나와서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소리도 안 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잖아. 제가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수양이 숯불에 걸려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아멘. 왜 수양이 여러분 숯불에 왜 걸려? 우리가 이쪽 지역을 알잖아요. 어떤 지역인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안 가봤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이 다 산이면 돌이야. 다 바위산이고 다 그래요. 그쪽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숲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양이라든가 염소 이런 것이 얼마나 산에 잘 발달되어 있는 건지. 바위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가 숲풀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눈을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야 순종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밝히셔서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할 줄 믿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이런데 너희가 기도할 때를 바라고 이렇게 귀한 기도장을 열어줬는데 교회에 귀한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순종을 안 하네. 이 시대가 순종하지 않는 시대는 맞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 삶이 어렵고 이런 가운데 왜 여러분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시고 그걸 들여다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한결같은 거예요. 뭐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눈을 떠봤더니 하나님께서 수양을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수풀에 걸렸다. 난 이렇게 성경에 왜 표현한 것보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그 수양을 잡고 계셨다, 준비하셨다, 이랬으면 우리가 더 이해가 빨랐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큰 기대를 가지시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책을 세우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주님은 반드시 대책이 있으신 분이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럴 때, 어려울 때 함께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으켰던 기적에 우리 모두가 기념비를 세우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다시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함께 하시되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도우시되 에벤 에셀 하나님,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 준비하시되 여호와 이레의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아멘, 제가 새벽기도 때도 늘 말씀드린 것이 그거잖아요. 흐르는 물도 멈추면 썩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높고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지만 머무른 순간 썩게 돼 있어요. 이건 자연이치예요.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다? 산다? 여러분,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이 멈추는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이레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대책을 세우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나와서 기도하고 축복하여 우리 모두에게 에벤 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 모두를 통해서 다 증명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기념비를 세우는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 에벤 에셀의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나의 것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일과 기적을 보고 기념비를 세우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